자, 오늘은 판결 흉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제사장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판결 흉패가 뭐였지요? 네. 판결 흉패는 제사장 가슴에 부착하는 패를 말합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한 번에 보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네. 자, 판결 흉패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판결 흉패는 5가지 색, 금, 청, 자, 홍, 배실로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한 뼘씩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한 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판결 흉패를 두 겹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흉패에는 네 줄로 총 12개의 보석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 그리고 이 보석들은 전부 다 금태에 물리도록 해야 하고 그 보석, 12개의 보석이잖아요. 이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패의 모양은 여러분 어느 정도 그려지셨죠? 자, 그럼 22절부터 28절 말씀을 봅니다.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예, 엄청 복잡한 설명이죠. 자, 하지만 그림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한번 볼까요? 짠. 자,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제사장이 오시지요. 에봇에다 부착하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엄청 긴 얘기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 자, 마지막 사진.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 속의 인물이 좀 누구 닮지 않았나요? 예, 저는 안경 벗은 이경환 장로님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경환 장로님 동의?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도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판결 흉패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판결 흉패, 가슴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흉패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요. 사실 흉패로 번역된 이 원래 단어,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 번쩍이다. 번쩍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으니까 그 빛이 또 그 모습이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났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 이 단어를 원어 그대로 그 의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는 판결이죠. 재판, 공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번쩍인다, 이런 의미예요. 판결이 번쩍인다. 그럼 이 이름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판결 흉패의 용도가 뭐냐면 그냥 멋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공의가 번쩍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신적 판결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는 이 판결 흉패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죠. 29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판결 흉패를 항상 이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언제나 이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판결 흉패를 반드시 가슴에 달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비록 대제사장 한 사람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누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입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 다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 흉패를 이렇게 가슴에 붙이는 이 일은 그저 멋스러운 장식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의미고, 그렇게 이 일이 영원한 기념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누구 앞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영원히 살아야 한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장 중요한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 앞에 서 있는가? 이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열심히 살아도 결국 그 삶이 하나님 앞이 아니라 세상 앞에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판결 흉패를 붙이고 사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는 무엇입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무려 1년 동안이나 지은 이 모든 죄들을 다 이끌고 들어가서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고 또 비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의 그 모든 죄들, 흉악한 죄들을 다 속하면 그것으로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이 다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속죄하는 것,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속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속죄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속죄는 겉으로 보이는 이유고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진짜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판결 흉패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일, 대제사장은
속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를 가지고는 그 누구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의 임무도 같습니다. 목사의 임무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저 목사가 복을 빌어주는 기도, 복받는 설교, 단지 듣기 좋은 위로하는 설교, 그런 메시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제가 이런 말씀을 들어요. 우리 목사는 가르치는 설교 잘하지만 위로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설교를 잘 안 한다. 아주 자주 듣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귀에 듣기에 좋은 말들 저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기에 달콤한 목사의 축복 설교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저 축복받는 기도, 듣기 좋은 설교 듣고 단지 그 내용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목사의 임무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찢는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하며 외치는 것. 여러분, 그게 목사의 진짜 사명인 것이지요. 그게 듣기에는 거북해도 진짜 살리는 말이고 진짜 좋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목사의 임무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 길만이 성도를 하나님 앞에 진정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까닭입니다. 왜요? 그 누구도 거룩함 없이는, 죄를 가진 채로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네, 여러분, 아까 제가 판결 흉패를 두 겹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이따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이유가 30절에 나옵니다. 흉패를 여러분 이렇게 한 겹, 두 겹으로 만들면 그 중간에 주머니가 생기겠죠. 예. 거기에 우림과 둠밈을 넣는 겁니다. 우림과 둠밈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그 재료나 사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도 침묵해야죠.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 상상과 추측이 오히려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항상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우리도 함께 멈추는 것입니다. 그게 옳습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면 잘못하면 성경 소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다른 데서 말씀을 듣거나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성경 외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다만 우림과 둠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네, 여기서 우림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예. 자, 그래도 우리는 우림과 둠밈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림의 뜻은 뭐냐?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빛. 우림은 빛이고, 둠밈의 뜻은 완전, 진리,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림과 둠밈, 이것을 이야기하면, 번역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빛과 넌리, 진리. 우림과 둠밈의 뜻은 빛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판결 흉패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을 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째로 이 가슴에 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판결 흉패 안에 빛과 진리를 뜻하는 우림과 둠밈을 넣고 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빛과 진리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의 다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판결 흉패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서로를 판결하고 판단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판결 흉패는 비록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최종 판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능력과 지식을 얻도록 하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정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 원하는 어떤 것들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은, 진정한 빛과 진리는 우리의 지식과 감정, 판단과 판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공부합니다. 또 남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실력을 쌓기도 합니다. 수많은 재산을 모아서 부유하게 되기도 하죠. 그럼 보통의 사람들은 그들을 추앙하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이런 기대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지혜롭고 명쾌하고 모든 것이 무엇이든 옳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지요. 그런 대단한 지식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때때로 보통 사람들도 짓지 않을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을 하고 수많은 죄를 더 크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자기 인생을 갉아먹고 망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의 길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판결 흉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거 입고 인생이란 무엇인지 마음대로 판단하고 판결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뺏기지 않을 그 권세와 권위, 천국과 구원을 얻었으니 이거 입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네 마음대로 살아보란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으며 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요. 답답할 때 기도합니다. 혹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답답할 때만 묻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앙적인 것만 물으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물으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흉패를 가슴에 메어 달고 그 안에 빛과 진리를 뜻하는 우림과 둠밈을 넣은 채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주님께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애타는 심정으로 묻되 오히려 겸손히 그 뜻 앞에 순복하기 위해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주님의 능력과 일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내 뜻으로 바꾸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진리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 빛과 진리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아멘으로 화답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